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케 하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거나 일이 풀리지 않으면 누구나 답답하고 불안해집니다. 인생의 중대사나 삶의 생계와 관련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는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나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같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기나라에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라도 꺼지면 어떻게 하나? 문제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면 공황 장애를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느끼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거나 숨이 멈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이 같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주 안에서 편안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은 죽을 것처럼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현실이지만 산적한 인생의 문제가 당장 걱정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인생의 일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와 근심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자녀가 그 부모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듯이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만찬의 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고생의 날들이 끝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보상을 기다렸습니다. 종종 제자들은 이 문제로서 서로 다투며 싸우기도 했는데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속사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말하지만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주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것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언젠가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될 날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주님의 오른편, 왼편이었습니다. 누가 오른편에 설지, 누가 왼편에 설지, 그 다음 서열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몇 번째 자리에 앉게 될지,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생한 만큼의 세상의 부와 권력을 얻게 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의 부와 권력이 아닌 성령과 평안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밤, 그날 새벽에 모든 제자가 실망하고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평안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기대와 신앙을 갖고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동안 누릴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참된 평안,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참된 안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동안 평안과 안식을 줄지를 몰라도 그것은 곧 두려움과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이미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평안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여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곧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기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공포와 두려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몸매달아 죽었습니다. 마귀는 그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 안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래의 일과 자신들에게 임박한 그런 위협적인 일 때문에 안위를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아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였고 자신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부와 권력을 바라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이들로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걱정하거나 염려한다고 해서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떠나야 합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근심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두려워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날마다 찾아오지만 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에서 고난을 당하던 욥에게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어쩌면 그렇게 욥이 처한 현실과 딱 들어맞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욥이 했던 대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욥이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욥이 정확히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죽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는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욥의 마음에서 그를 괴롭히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졌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알 수 없던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그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마침내 이겨내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에서 처음 승리를 거두자 기쁨에 전쟁터를 찾아가서 잔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한 참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자 링컨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될 것입니다. 링컨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 편에서 직무를 수행했고 그가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백악관 집무실에서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말하기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까를 염려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지 못할까를 염려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염려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염려를 품고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자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신비로운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요, 천국의 평안이요, 영생의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평안을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6편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귀는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평안입니다. 이 시간 나를 괴롭게 하던 모든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